3월 14일 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함을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7 귀신을 들였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던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모셨던 그 예수님의 무덤,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을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깜짝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로 훔쳐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인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말인가? 정말인가?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사도 요한이 조금 더 빨리 그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20장 5절을 말씀합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더 빨리 도착했지만 사도 요한은 그 성격대로 안에 어떻게 됐나 구부려 살펴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사도 요한보다 늦게 도착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시몬 베드로는 그냥 직진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살펴보는데 시몬 베드로는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만 있더라는 거예요. 2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건가?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무덤에 달려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그 자리에 덩그러니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그렇게 베드로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할 때 이제 비로소 사도 요한이 그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보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고 믿더라 이 말씀을 오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보고 믿은 것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고 또 사도 요한은 무엇을 믿은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인가? 그리고 사도 요한은 무엇을 믿은 것인가? 사도 요한이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무덤에 없었다는 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뒤에 나오는 서기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구원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걸 말씀하셨고 예수님 지친히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없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믿었는데 무엇을 믿은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을 자신의 육체로 눈으로 보았고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왔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았고 육체의 귀로 들리는 것을 믿었어요.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을 보았고 또 자신의 육체의 귀로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왔구나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 요한이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자신의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을 믿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3년의 시간을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자신이 사랑했고 자신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는 것만도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왔구나 라고 믿는 육체에 보이는 것을 보고 육체의 귀로 들리는 것을 믿는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이더라고요.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체의 귀로 들리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도 요한이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육체의 귀로 들었던 것을 믿는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이었는데 그렇게 사도 요한이 육체의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는 그 사건은 사도 요한에게 너무나 큰 절망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을 본 것은 절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고 너무나 놀라운 소망을 주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입니까? 무슨 기쁨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요 너무나 큰 소망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체의 귀로 들리는 것을 믿은 것, 자신의 육체의 귀로 보고 듣는 것을 보고 믿은 것은 사도 요한에게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도 요한이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체의 귀로 들을 때는 슬픔과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슬픔과 절망이 놀라운 기쁨이요 놀라운 소망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육체의 귀로 들을 때는 슬픔과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귀로 들리는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체의 귀로 듣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 우리의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절망 속으로 빠져들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고 우리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은 우리를 슬픔과 절망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슬픔과 절망으로 만드는, 그렇게 우리 눈에, 육체의 눈에 볼 때, 우리 육체의 귀를 들릴 때 슬픔과 절망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사건이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더 놀라운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우리의 육체의 귀로 들리는 것이 비록 슬픔과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더욱더 큰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슬픔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의 귀로 들을 때는 슬픔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슬픔과 절망이요, 우리 육체의 귀로 들을 때는 슬픔과 절망이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귀로 들을 때는 슬픔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소망의 역사, 그 기쁨과 소망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육체의 귀로 들을 때는 슬픔과 절망의 상황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소망을 저희 삶 속에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